각 교회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 교회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교단이나 큰 교회나 영향력 있는 목사나 이웃교회에서 간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왜 어떤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지 않는지 그것을 배우고 우리 것으로 확신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세운다거나 다른 교회의 목회자를 비방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각자의 믿음과 자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어느 교회 목사나 어떤 영향력 있는 단체에서 개교회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명분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통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기 전에 그 전 4주간의 기간을 가리켜서 4번의 주일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란 말은 강림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나타나다, 오다,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아마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에 다니신 분들 가운데에서는요. 강대상 옆쪽에 어느 날 갑자기 촛대가 4개가 놓이고 딱 첫 주가 되면 목사님이 불을 딱 하나 켭니다. 그 다음 주 되면 또 2번째 초에도 같이 또 불을 켭니다. 3번째 주 되면 또 불 딱 켜고 촛불 4개가 다 켜진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 기간이 이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아마 촛불 켜는 것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대강절이 뭐냐면요.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에 앞서서 그분께서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절기로서 이 대강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마다 태어나세요? 벌써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구속 사역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 계신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비판이 일자 요즘에는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바꾸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누가 기다렸습니까? 헤롯 왕이 기다렸어요?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하신 때에 여자의 몸에서, 한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징조를 보고 별을 따라서 왔을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난다라는 걸 알고 앞으로 4주 뒤에 태어나겠구나 그렇게 기다렸던 거 아닙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양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결코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앞으로 얼마 뒤에 예수님 탄생하시겠구나 시계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자 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이 천군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군대들이 찬양하고 천사가 알려주는 기쁜 소식을 듣고 주께 경배하러 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말을 바꾸어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11월 달, 12월 달에 가출을 하셨다가
크리스마스 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그분께서 들어오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재림할 것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초 4개 켜놓고 4주 동안 기다린단 말입니까?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이 되기 전 4번의 주일을 포함하는 절기로서 로마 가톨릭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느냐? 빛의 축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빛의 축제 한답시고 일주일에 초 하나씩 켜는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시기 위해서,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경건하게 보내면서 특별 참회, 회개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또 예수님 태어나시기 좋으라고 구유를 만듭니다. 예수님 옛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린애 모습으로 안 오십니다. 오실 때에는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구유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강절 화환 만들기 위해서 꽃다발 만드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다 성경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지 않느냐?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4주 동안 기다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강절이 성경에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대강 읽는 사람은 대강절을 지키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은 대강절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혼합 종교의 유산입니다. 로마에서는 빛의 축제, 태양신 축제를 동지 즈음에 합니다. 그게 로마의 세터넬리아라고 해서 토성 세턴이죠. 세터넬리아 농사의 신을 섬기는 그 절기하고 맞춰가지고 기독교 축제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즈음에 성전수복절,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군대에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재봉헌한 이 마카비 가문에서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해서 하누카라는 빛의 축제를 합니다. 그거하고 관련이 있지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고 하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갓난아기로 태어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갓난아기로 나셨고 장성하셨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갓난아기로 세상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왜 마국간에 구유를 만들어야 됩니까?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강절에서 4주 동안이나 기다린다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영어에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메스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스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가 메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미사라는 게 뭐냐면 희생제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그리스도로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행사를 하느냐? 로마 가톨릭에서는 단번 속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유효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제 다시는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공로나 선행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부정하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매번 미사에 참석해서 그 미사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무슨 수로 잡아 죽입니까? 그들은 화채설이라는 걸 믿습니다. 주의 만찬에 사용하는 빵이 있죠. 그 빵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겁니다. 가톨릭 사제가 이거 축복 기도를 하면 이 밀가루로 만든 납작한 전병이 진짜 세포 조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살코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갖다 놓은 이제 포도의 잔, 이것이 가톨릭 사제가 축복하면 진짜 안에 적혈구, 백혈구, 혈장 다 들어있는 예수님의 혈액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화채, 몸으로 변화된다. 빵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매번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빵을 가지고 딱 분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습니다 하고 찢어가지고 매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회중들의 입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지 그걸 가지고 살이다 피다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의 즙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매번 미사에 나와가지고 매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찢어 죽이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사제가 떼어 넣어주는 그 빵 조각을 입에 넣으면 그때 나한테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개신교 십자가에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매달려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십자가 보면은 꼭 가시관 쓰고 이래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왜? 단번 속죄를 안 믿기 때문에 매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가톨릭 미사 집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희생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또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하늘에서 다시 내려와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한 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크리스마스라는 말부터 우리가 고쳐야 하고요. 자, 크리스마스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고대 바빌론의 태양신 숭배로부터 나왔습니다. 태양신이 바알인데 이 나라 저 나라 각 민족에게 흩어지면서 어떤 민족에게는 담무스, 어떤 이집트 같은 데 호로스, 이시스, 솔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뀝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의 설화라든지 신화에도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바빌론의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페르시아의 종교 미트라 교에서 숭배하는 태양신 생일도 12월 25일입니다. 고대 로마의 12월 세터날리아라고 하는 농신제, 세턴이라는 거 토성입니다. 토성, 세턴, 농사의 신 세턴에게 경배하는 그 절기가 12월 달에 있습니다. 이때가 12월 17일에서 24일 그 즈음입니다. 왜 즈음이라고 하냐면 동지 날짜가 음력을 하다 보면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동지 축제가 바로 태양신 숭배의 축제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정복되지 않는 불멸의 태양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언제 힘을 잃게 되느냐? 하지 때 낮이 가장 깁니다. 가을에 추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밤이 점점 길어지다가 가장 길어지는 때가 언제냐? 동지입니다. 동지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밤은 짧아지고 점점 낮이 길어집니다. 요걸 가리켜서 동지 때가 태양신이 힘을 잃었던 태양신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믿고 태양신 부활의 축제로서 농신제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 콘스탄틴 황제부터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빌론 신비 종교 숭배자입니다. 이교도들의 신앙과 기독교를 통합하고자 만든 것이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고대 농신제를 섬기는 이교도들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핍박에도 잡초처럼 일어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붙잡다가는 나라가 나뉘어질 것 같으니까 요것도 짬뽕 혼합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종교의 수장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주재한 니케아 종교회의 그 공회 이후에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인 예수님의 생일 잔치로, 하지만 실상은 고대 로마의 농신제에 뿌리를 두고 있고 더 올라가면 바빌론 신비 종교에 있던 그 축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기독교라는 이름만 살짝 더딥힌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이교도들의 태양신 축제입니다. 기독교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620년 미국 정착지에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 행사는 사탄의 행사인데 그거 하면 5실링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당시로는 이게 제법 큰 액수입니다. 벌금형이라는 건 형사처벌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지키는 자는 이 사탄의 의식에 가담한 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인 이런 백화점 세일 행사하고 연인들 무슨 파티하고 이런 거하고 접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세속적인 입장에서 다 크리스마스를 지키기 때문에 지금은 법으로 크리스마스 행사한다고 처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탄생한 날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보호자, 길러주신 아버지 요셉, 그리고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가 조세 등록을 하러 가죠. 거기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인구조사 아닙니다. 호구조사가 아니라 조세 등록이라는 겁니다. 세금 내야 할 사람들 명부 작성해가지고 등록하게 만드는 겁니다. 머리 숫자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금 매기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점령지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조세 등록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조세 등록령이 내려졌는데, 목적이 뭡니까? 세금 걷어야 되죠. 세금 언제 걷어가야 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세금 내라는데 돈 없어. 추수 때까지 기다려줘. 이러면은 못 걷지 않습니까? 언제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사 끝나고 수확기 끝나면 집에 곡식도 있고 이 사람들이 논밭에 일하러 나가지 않고 집에 있기 때문에 조세 등록하는데 전 국민들 다 소집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농사일에 바빠 죽겠는데 와라 가라 하면은 누가 그 조세 등록하러 가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갈릴리 지방에 있다가도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하던 일들 생업을 다 팽개치고 가는데 누가 갈 수 있겠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농한기에 합니다.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합니다. 자,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자, 이스라엘에서는 들에서 양을 칠 수 있는 계절이 있고 들에서 양을 칠 수 없는 계절이 있습니다.
건기가 이제 끝나고 이른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해집니다. 그럼 다음에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씨 뿌리고 나면 나중에 우기에 접어듭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오고 눈보라도 몰아치고 날이 엄청 춥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달 되면은 우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못 키웁니다. 양은 전부 바위 동굴 안에 다 밀어넣고 여름철에 미리 준비했던 건초 같은 것들을 양들에게 먹입니다. 들에서 양을 쳤다라는 것은 12월 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날 춥고 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겨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거하다. 이 함께 거하다라는 말이 장막입니다.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 하늘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그 장막절이란 말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장막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불러 올리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장막절 즈음 한 9월에서 10월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들에서 양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확이 막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조세 징수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두면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은 9월 며칠이냐 10월 며칠이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게 그토록 중요한 거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성경에서 몇 월 며칠. 그런데 성경은 날짜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또 그 어디에도 예수님 생일 잔치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념해서 무슨 의식이나 행사를 해라는 그런 성경적인 명령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교회는 왜 안 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마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 겁니다. 이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자꾸 이유를 달고 토 달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가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 서 하면 서는 겁니다. 순종해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고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는 겁니다. 지켜 행하라 하면 지켜 행하면 되고 하지 마라 인간의 명령과 전통을 가지고 교리로 가르쳐 지키게 하지 말라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별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탄절 행사하는 게 힘들지 성탄절 행사 안 하는 거는 그거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갈 뿐입니다. 각 교회마다 심지어 성서침례교회 가운데에도 여기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교회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땅바닥까지 이제 반짝반짝 전구 조명 달고 저쪽에 또 꼭대기 십자가에 또 별까지 올리는 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런 교회 나무랄 거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 아무리 봐도 크리스마스 트리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그게 예수님 생일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한마디쯤은 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탄목은, 성탄절 나무는 부활한 태양신의 상징물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종려나무 가지고 만들고요. 로마에서는 전나무를 가지고 합니다. 태양신 아도니스의 어머니는 나무로 변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어머니는 나무고 아들은 가지가 됩니다. 이교도들은 이 어린 가지가 신의 환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교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율나무, 율로
로그라고 하는데 율이라는 것은 갈대아어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나무를 불 속에 던지면 다음날 아침에 성탄목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잘못된 미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배임당하고 짓밟혀가지고 이 불 속에 던져졌던 그 고난받은 그 아이는 동지에 다시 태어나서 자기를 죽인 자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육체로 화신이 되어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이교도들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서 죽임당한 신은 가지를 모두 잘린 커다란 나무로 표현됩니다. 근데 밑둥까지 베어진 그 나무의 밑둥에 커다란 뱀이 자기의 몸을 가지고 나무를 감싸면 그 옆에서 승리의 상징인 어린 종려나무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탄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율나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으로 상징되는 니무롯의 부활을 기념하는 상징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부활절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기록에 보면은 구약시대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푸른 나무를 세우고 푸른 나무 밑에서 경배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아닙니다. 이방신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2절 너희가 소유할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곳은 높은 산 위든지 작은 산 위든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곳을 너희가 진멸하고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이런 데에서 산당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세우고 푸른 숲을 가꾸어 가지고 삥 둘러서 우상의 그 제단을 감쌌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4절에서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는 아직까지 로마나 독일 시대도 아니고 구약 성경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저 고대 바빌론 니무롯의 종교에서 따온 것입니다. 셈족을 통해서 내려오는 아브라함 계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 계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교도들한테 배운 겁니다. 고대 바빌론에서 종교에서 섬기는 세계수, 메이플 스토리 게임 알죠? 메이플 스토리 세계수 나오죠? 그 세계수 나무 숭배에 그 나무에 뱀이 칭칭 감고 있는 거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교도들의 나무 숭배에서 나온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는. 그 다음 또 크리스마스 추리에는 또 뭐 달아놔요? 장화 달아놔야죠. 양말 달아놓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기를 이제 기다립니다. 산타클로스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산타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안 온다고 하면서 선물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저 우리나라는 안 오는 줄로 믿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라가지고는 산타는 없다. 그런 걸 알게 된 겁니다. 노래에서는 산타클로스를 미화시켜가지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착한 자와 나쁜 자를 심판하는 산타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그럴 때나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네. 산타가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이 잘못된 캐롤송 자꾸 부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냥 산타 생각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기원을 따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마도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에게서 유래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연말이 되면은 자기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난한 집에 어떤 집은 이제 곡식자루, 어떤 집은 돈자루, 아이들 장난감, 신발 같은 것들을 이 집 저 집 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 그래서 세인트가 산타 클로스. 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이야기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신터 클라우스라고 합니다.
신트클라우스라고 하는데 네덜란드에서 성 니콜라스 기념일은요 12월 5일입니다.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니콜라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산타클로스는 통상 세인트 닉이라고 합니다. 세인트 닉. 북유럽 신화에서 여러분 영어 사정에 올드 닉이라고 딱 쳐보세요. 올드 닉 하면 그 악마라는 뜻입니다. 악마.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 종교 북유럽 신화에는 나옵니다. 북유럽 신화에 토르라는 거 있죠. 토르라는 신 압니까? 예, 토르라는 천둥의 신애가 토르 관련 영화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토르는 농부들과 평민들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는 나이 든 자로 묘사됐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예, 산타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쾌하라고 다정합니다. 사람들한테 호호호 하고 이렇게 웃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는 쾌하라고 다정하고 거구입니다. 토르가 거구예요. 산타가 배 많이 나왔고 몸집이 거대하죠. 비둔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 백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 머리에다가 이 수염까지 새하얗습니다. 인상착의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토르가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두 마리의 하얀 염소가 끌고 다닙니다. 그거 이제 사슴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염소 떼고 좀 본때 나는 사슴으로 바꾸면 그 산타클로스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의 벽난로는 그의 제단입니다. 제단에 불을 피우는 것처럼 날마다 주방에 불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그는 굴뚝을 통해 불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산타가 자루 짊어지고 이제 굴뚝 있으면 굴뚝을 타고 내려온다. 그 벽난로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위해 준비된 과자 하나 먹고 아이들 소원을 들어주고 양말에다가 선물을 넣어준다 그러죠. 크리스마스 축제 때 토르는 제단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자기 신발을 꺼내놓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 양말하고 신발만 바꾸면은 다 산타클로스 이야기로 바뀝니다. 너무 비슷하죠? 산타클로스 이야기는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것이고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토르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것이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산타라는 이름에 감추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소설이라든지 해리포터 영화 보면요, 그 고유한 마법사 혈족이 아니라 마법사가 인간족하고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혼혈 왕자, 해리포터 시리즈 가운데 혼혈 왕자 그 편이 있어요. 혼혈 왕자 편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나오는 그 재능 있는 마법사가 톰 마볼로 리들입니다. 톰 마르볼로 리들이에요. 요 이름을 풀어 헤쳐가지고 다시 재조립하면요, I am Lord 볼트모트입니다. 나는 볼트모트 경이다. 볼트모트가 자기 이름을 감추기 위해서 글자를 풀어 헤쳐가지고 톰 마블로 리들이라는 일반 인간 이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마법의 세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어를 풀어가지고 다른 글자로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타를 나타내는 SANTA, 그 가운데 N자를 뚝 떼가지고 맨 뒤쪽으로 옮기면요, 사탄이 됩니다. 그 이름에 담긴 의미 아시겠습니까? 북유럽 신화에서 올드 닉, 세인트 닉이 악마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산타라는 이름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사탄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산타 축제라든지 산타클로스가 선물 준다든지 그런 거짓말로 어린아이들의 이 신앙의 양심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온전한 선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고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필요한 선물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사주시는 거지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겨울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일은 수학이 끝난 가을 즈음이라는 것만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 이거 종교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그 날짜 가지고 숭배하는 어떤 절기를 만들까 봐 일부러 안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모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안 알려줬어요. 그 모세가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였고 능력 있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숭배한다든지 그의 뼈를 어디 납골당에 모셔놓고 이게 뭐 비나이다 이렇게 할까봐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그의 무덤을 감춰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 안 하신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태 그거 찾아내가지고 예수님 탄생일 날짜 뭐 이렇게 뭐 태양과 뭐 달과 별들이 움직임이 어떻고 해서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우리가 그냥 믿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오히려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2월 25일은 이교도들의 축제입니다. 이걸 지키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교도들은 생일잔치에 사람 죽이고 좋다고 합니다. 파라오의 생일날 그의 두 신하 가운데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 신하하고 잔을 맡은 자의 우두머리 신하 두 사람 놓고 잔을 맡은 자는 원래 직책에 복직이 되었고 빵을 만드는 자들의 우두머리 신하는 생일잔치면 특사해가지고 사면을 해줘야 되는데 목 매달아 죽입니다. 이교도들은 그거 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와가지고 이게 요사스럽게 춤을 추니까 헤롯이 상으로 뭘 줄까?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하니까 자기 생일날 대언자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줍니다. 생일날 아무 잘못한 거 없이 억울하게 붙잡혀 왔으면 특사 방면을 내야 되는데 이 교도들은 잡아 죽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람 잡아 죽이고 좋다고 축제하는 것이 이 교도들의 전통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환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을 하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두 대언자를 죽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니까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두 대언자들을 죽였어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한다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땅에 남아있는 자들, 이 안 믿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즐거워한다 옆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리. 해피 뉴 이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발렌타인, 굿 모닝. 인사에 메리 들어가는 인사가 뭐가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는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했죠. 예, 사람 죽여놓고 좋다고 선물 주고받고 메리 하는 이거는 이방 종교, 적그리스도의 종교와 관련돼 있지 기독교 신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리고 이교도들의 어떤 잘못된 전통 이런 것들도 살펴보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는 게 속편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지키지도 않고 또 성탄절 기념 행사나 기념 장식도 하지 않습니다. 뭐 옛날부터 안 해왔으니까 침례교회는 안 하보다 침례교회, 성서 침례교회 하는 데가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나름대로의 정확한 성경적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하시고 혹시라도 누가 묻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너희는 뭐 사탄의 종교를 숭배하고 뭐 바알 종교신앙 어쩌고 이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 가운데 서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